요한 3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요한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지칭하면서 어느 교회에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말이 요한 3서 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주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삼박자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박자 축복.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의 귀절이기도 합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는 그 어떤 출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삼박자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반드시 누려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은 원문적으로 보면은 푸시케입니다. 헬라말로 혼이죠. 혼. 푸뉴마는 영인데 우리말은 그냥 영혼을 같은 말로 쓰니까 구별이 안 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말, 헬라말에는 이 영과 혼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혼이 잘 된다. 혼이 잘 되고 하는 일, 모든 생활의 모든 일상의 삶들이 잘 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의 의미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사말이죠. 인사말. 모든 편지에 인사말을 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 속에서 아마 신실한 믿음 생활은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신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요라는 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그러한 가이오의 모습, 그러한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고 그러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혼이 잘 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혼이 잘 되는 일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이, 그런 어떤 표현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지금 3절에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진리 안에 행하는 것. 진리 안에 행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부정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이러한 그 혼돈된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만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기도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할 때도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성도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혼이 잘 된다는 것은, 혼이, 이 생각 덩어리죠, 혼이라는 게.
이것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건강하다는 게 정말로 인간의 그 더럽고 나쁜 각자 갖고 있는 자아, 고집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자기 부인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적어도 참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적인 기질들이 있습니다. 성질머리라고 그러죠. 성질머리. 이런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부정이라는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너를 보니까 참 심히 기쁘다. 삼박자 축복에 이제 뭐 영혼이 잘된 그걸 설명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보니까 믿음 생활은 영적인 혼적인 이 신앙 생활은 굉장히 건강하고 진리 안에 걷고 있는데 반해서 범사의 일이 좀 그거에 버금가는 걸맞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건강도 별로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인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뭐 삼박자 축복을 꼭 누려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못 누리면 잘못 믿는 거다라는 것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 그리고 뭐 일도 안 되는 거는 기도 안 했고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정죄에 가까운 어떤 수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종파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잘못 믿어서 병들었고 잘못 믿고 있어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고난 과정에 어떤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을 다뤄가시는 은혜 안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에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거 보면 일이 잘 안 된다고 또는 건강이 좀 나빠진 것이 정말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또는 성도를 다뤄가는 어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위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또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서 고난도 많이 옵니다. 성경은 고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 축복으로 이렇게 어떤 그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가서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면 좀 맞지 않죠.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은 그럼 어떻게 접목을 하겠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고난이 왔다 그러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범사가 좀 잘 안 되고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가이오가. 그런 과정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좋아지길 바란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인사지, 모든 믿는 자들이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축복의 원칙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심히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신 게 뭔지를 분명히 안다면 기도도 올바라지고 혼돈스럽지 않고, 그리고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그 욕구사항, 요청사항, 그런 것만을 나열하는 그러한 기도,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에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계명을 이루는 것. 예,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는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사항이 뭔가? 뭐를 이루시려고 했습니까? 교회. 교회를 완성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성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 삼으시려고 하는 게 목적사항이잖아요. 그 목적사항을 이루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새 계명을 지킨다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좀 더 우리가 오늘 그 전에도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상황이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아마 밤중일 겁니다. 같은 날이죠. 우리는 지금 하루가 자정에서부터 그 다음날 자정이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후 6시죠. 그러니까 저녁이 돼서 만찬을 했고, 그날 그 밤에 새벽에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밤중에 11제자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까지 제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형제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이제 너희가 내 동생들로, 형제들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시죠? 그 사랑, 영어로 얘기하면 헬라어로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나름대로 사랑을 갖고 있고 사랑을 할 줄 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내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성경에 이르는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알았던, 가지고 있던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다음에도 내 사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본질엔 변화가 없어요.
조금 더 온유해지고 완화되고 무슨 뭐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건 못 느꼈습니다. 아,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르구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에서 딱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구나. 내게는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사랑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분이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 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하나가 되려면 미움과 증오와 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죠. 같아져야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놀랄만한 평강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내게는 정말 사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랑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짝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엔 다른 말로 너희가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럽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이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로 모든 그 지체들이, 교회에 모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게 덕을 쌓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가이오에게 또는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참 내가 심히 기뻐한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한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교회로 모인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덕을 세우고 있다.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굉장히 극존칭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기쁘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한 분이 있었네요. 복음의 초기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많은 일꾼들을 교회에 하나님이 파송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들과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키움받은 여러 제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죠. 그게 이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갔는데 지금 9절에 보면은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 사도 요한이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갔는데 아마 배척을 한 모양입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 복음의 초기에 신약 성경이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이 사방에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세워진 교회에 어떤 위로와 평강과 또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갔는데 환영을 안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문장을 읽어보면 아주 굉장히 노하고 계시죠? 사도께서. 내가 가면 뭐라 그러죠 여기? 참으로 악이라 그러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네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 교회에서 악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하나 되는 걸 회방하는 거죠. 교회에 모인 주체들이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가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회방하거나 배척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회방꾼이라는 거죠. 회방꾼.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한 것, 바로 하나님을 배운 자들,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한 자들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활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그들의 운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또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노릇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그 심판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들은 정말로 무서운 불타는 바다, 불바다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성경을 끝까지 잘 살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저거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건 뭐 이상한데? 이단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뚜렷하게 구별돼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선을 행하는 자들 또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늘 이것을 점검해 가면서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운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나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나타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사랑이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류하고 있는가? 나만 짝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느끼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가 사랑보다는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그러면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잘 모르는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아있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심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교양 있고 그리고 상당히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신비에 가둬놓고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실까요? 속에 있는 그 본전을 못 볼까요?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수없이 변덕거리고 바뀌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적어도 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뻔뻔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외라는 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자기를 미워해요. 포장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신비한 것을 많이 보고 능력도 있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신비한 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은 공개하셨어요. 어떤 은밀한 일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서 크고 은밀한 계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믿음 생활에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뭘 받아요? 다 공개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사항도 다 알려주시고 성경 끝까지 가보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 다 알려줬는데 뭘 내가 은밀한 걸 받고 뭐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물론 그런 특별하게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게 하고 말씀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려주는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 참 계시한 예언의 마지막 장이라고 한 거 그거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특별한 예언 필요하다면 다른 성경을 하나 더 주셨겠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사항이나 의도나 하나님의 비전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다 알기에 충분합니다. 무엇을 어느 누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 무슨 예언을 주고 능력을 줘서 하실는지 그걸 기대하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해방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밝히 보여주셔서 이렇게 목사라는 사람들도 세우고 잘 일러주도록. 그런데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도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많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또 다른 성경을 주셨을 겁니다. 개별로 누구누구에게 시켜서 뭐를 알게 하고 또 예언을 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건 따라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랄만한 능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참 기적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습이 초라하고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분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기준해서 능력이다, 기적이다, 이적이다, 부흥이다 이런 거 잘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분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런 겁니다. 11절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됐다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뺐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뵌 증거가 그겁니다. 그거 외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계시로 하나님을 만났고 특별한 예언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샘물가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했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선을 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